275페이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의 첫 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에게 초점을 잘 맞추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끝을 모르잖아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늘 끝이 보이지도 않고 사실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뭐가 무한할까? 시간적으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시고, 또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신 곳이 무한하시다. 즉 이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어서 나같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아보실까? 기억하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잘 느껴지질 않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동시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의 하나님도 되신다.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란 나를 낳으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내가 이 공간 안에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이 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게 아니고 내 기도는 어떤 귀신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분명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머리와 가슴의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좀 높은 사람에게 가서 뭘 부탁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파악하고 나서 찾아가잖아요. 그분이 직책이 뭐고,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분의 인간성이 어떻고,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 뭘 부탁하려고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생각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같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도 아버지 되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즉,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내 모든 이웃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내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 비슷한 존재가 없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히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비교할 데가 없이 특별하신, 모든 존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되겠다. 혹시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존중되기를 바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말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첫째로 구하는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의미예요. 첫째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내 동네에, 내 나라에, 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는 게 우리가 응답받아야만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뜻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사실상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이야.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기도 제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다 더 주실 거다. 그 다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일이 잘 되겠어요? 내 뜻이라는 건 대부분이 다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뜻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내세워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달라고, 내 뜻대로 좀 이루어 달라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이나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너 교회 일이나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잘못됐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항상 모든 일이
물론 내 소원을 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도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 그거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당할까? 근데 이게 마귀가 그런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어땠어요? 마지막 결과는 욥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알기를 그냥 귀동냥하듯이 그냥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알았지만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됐네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건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게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결과는 감옥에 안 갔더라면 요셉이 총리가 못 됐을지도 몰라요. 왜? 감옥에 가가지고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게 연줄이 돼가지고 결국 총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즐겁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 않다고 해서 내게 즐거운 거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는 고통은 진짜 싫어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장은 내게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나 먹을 거 주세요. 그 소리야. 오늘 나 먹을 거 주세요. 오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나 오늘 먹을 양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 아마 다 가능하면
내 평생에 먹을 양식, 아니면 하다못해 한 달 먹을 양식이라도, 아니 백보양보해서 일주일 먹을 양식이라도 주셔야죠. 아니 오늘 먹을 양식만 주면 내일 아침엔 어떡하라고요. 당장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먹을 양식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네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일평생 먹을 걸 달라는 거야. 오늘만 내게 주어진 날인데. 그리고 내 육신을 위한 양식까지도 뭐 영적인 그런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까지 육신의 문제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신세 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육신의 양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먹는 양식까지도 다 내가 책임지고 마련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왜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나님도 귀찮으실 텐데 왜 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사랑해보니까요. 매일 만나고 싶어. 가능하면 매일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항상 붙어있고 싶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소원이고, 여러분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도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싶어 해요. 그 맞는 얘기일까?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매일 먹을 양식만 공급해 줬어. 하나님도 귀찮으실 거라고. 귀찮은 것보다는 만나보고 싶은 게 더 크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거야. 이틀분을 가져가면 하루분만 먹고 나머지 하루분은 썩어버리게 했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매일 만나는 게 귀찮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제에, 여러분들의 능력에 무슨 하루 양식이면 됐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그 모자란 능력 가지고 일생 먹을 걸 한꺼번에 다 벌어들이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 먹을 거 얻으려고, 그거 좀 많이 얻으려고, 그거 풍성하게 좀 가지려고 그렇게 인생을 먹는 데다 걸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것에는 신경 쓸 시간도 없잖아. 그럴 여유도 없잖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쓸 여유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먹는 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중요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 있는 일에는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럼 나 바빠서 그거 못하는데요. 그러잖아.
뭐가 그렇게 바빠요?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바쁘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기도하면 되잖아. 내일 또 나랑 만나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네 그 애쓰는 시간, 나를 위해서 좀 그 시간을 할애해주면 안 되겠니?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좀 더 관심 쏟으면 안 되겠니?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는 거 안 먹고 굶어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먹는 거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하게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드릴 수도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결 방법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뺄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낼 기도 제목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한 심각성도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이것들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도 내용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내가 조금 아주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할 거 없이 죄는 그냥 똑같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긴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용서해 주셔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잘못한 죄도 내가 또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도 있나 없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용서를 못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경우에 맞냐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원수 갚겠다고 펄펄 뛰면, 아이,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어요. 근데 저 한 놈은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저놈은 용서 못해요.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 나도 이 세상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나도 너만은 용서를 못 하겠더라.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닥치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나도 내 죄 용서해주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부터 먼저 용서해주고 와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 용서해줄게.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기도도 매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의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나도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셨나?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참 잘 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니까.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기회와 틈을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 시험 들을 거 없던데, 나는 마음이 넓어서 뭐 시험에 별로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어요. 아니, 왜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우, 이제 교회 그만 나갈래요. 아이, 그 무슨 말씀이요? 왜 그래요? 아이, 교회 나가면 시험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교회 안 나갈 때는 시험 받을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교인들로부터 너무 시험을 많이 받아요. 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이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도 시험 받고.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속 편하대.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출신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거 어려서부터 잘 알잖아요. 또 나도 목회를 또 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시험 받는 거,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시험을 참 많이 받더라고.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이,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하시네?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보지? 또 그렇게 시험 받고.
또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서로 마주 지나가면서도 무슨 골똘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옆으로 사람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시험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하시네. 내가 헌금을 조금 한다고 아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나 보네. 아, 그러고 또 삐져서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참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괜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난데없이. 마귀가 넣어줄 거야, 그런 시험을. 그런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참 오해할 일도 많이 생기고 시험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시험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시험받을 일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난 참 시험에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너무나 많이 공격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지면 안 되지.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 이기라는 뜻은 아니야. 악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참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자주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냥 쉼 없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그냥 매 순간마다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라, 무슨 나라? 여러분, 나라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싶으세요? 아프리카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에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냐고. 예,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거기가 거기야. 어느 나라이고 다 죄가 너무 많아. 어느 나라이고 마귀가 설치고 사냐.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요.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영원히 영광만 있는 나라, 사랑과 평화와 영광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여러분, 권세가 많은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럽지요, 여러분? 권세가 많다는 것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벌벌 기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권세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 권세는 어때요? 대통령 말 한마디만 했다 하면 그냥 장관들이 벌벌 기잖아.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상 권세라는 것은 너무 짧아. 얼마 못 가서 그 권세는 꺾어지고, 금방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며칠 후에는 감옥으로 끌려가. 세상 권세라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정말 며칠 못 가. 그리고 정말 더럽고, 정말 치사하고, 정말 악하고. 그런데 진짜 권세, 참된 권세, 영광스러운 권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권세, 마귀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권세, 악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굴복하는 권세, 그런 권세는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런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그런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우리가 가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진짜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틀을 기도의 모범적인 틀로 가지고 여기다가 내 사정, 내 환경, 내 모든 기도 내용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다 대입해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죠?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거기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의 예들이 나와 있어요. 281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의 예가 거기 몇 가지. 물론 이 외에도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 본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백성을 이루시리라 그러고 이 땅을 너에게 너 자손에게 맡겨주시라고 그러고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다 멸망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갑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만약에 용서를 안 해 주시려면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 지옥 가도 차라리 내 백성 살아나는 게 나는 더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죠. 자, 여호수아의 기도도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도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응답할 수 있겠다. 그런 건 응답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그런 건 아예 기도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아직 가둬버리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은 기도하고 내가 도무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건 기도조차 안 해.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내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분리해서 이 전쟁을 끝날 수 없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전쟁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 해와 달을 좀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해와 달을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야. 우리 기도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이룰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이룰 수 없는 게 있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기도하고 이런 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설마 기도하고도 믿지도 않아 또. 그 다음에는 다윗의 기도.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욕심 안 부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거 뭐 달라고, 내 거 뭐 좀 많이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되게 아깝죠?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백화점에 가면 뭣도 살 수 있고 뭣도 살 수 있는데 이걸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점 더 아까워져요. 어차피 가난하게 살 때는 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가난하긴 마찬가지요. 그러고 오히려 쉽게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점점 더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난할 때는 11조 쉽게 드렸는데 이게 수입이 많아지면 11조 드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 있죠. 내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게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는 거야. 그거를 왜 깨닫지 못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다 망하게 됐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구원하게, 나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싶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평하고 그런 저 무지막지한 자들이 우리 백성을 뺑돌로 포위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구원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구원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저 나쁜 놈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참 아직도 답답한 것은 저 성도들이, 저 교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성도들도 마음 눈을 뜨고 그래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려는지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내시는,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 사람들이 좀 믿고 알고 깨닫고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바울은 기도를 그런 기도했어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나와 있어요. 위대한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들을 잘 묵상해 보며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수준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도 기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